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추억하고 잊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모세는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마칠 때가 오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요, 아쉽지만 우리 인생에 2022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주 한 주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해, 다음 주는 새해입니다.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세가요, 비장한 각오로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비장한 마음입니다. 임종을 이제 맞이하기 직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40년을 광야를 헤매일 때 이런저런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탁월한 지도력으로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잘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가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축복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 왔거든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며 어쩌면 이스라엘은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주옥과 같은 세 편의 설교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말씀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가 잊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잊지 말라. 18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잊지 말라, 바꿔 말하면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까지 닫히면요, 수도 없습니다. 이 잊지 말라,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성경 전체에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올 한 해가 이제 마지막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라, 그냥 까먹지 말고 다시 기억하라, 그냥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잊지 말라는 단어, 기억하다, 이 단어는요 특별히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는데요, 그 동사가 어떤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도 잊지 말고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키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더라 하거든요. 한나를 기억하셨을 때에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을 때에 물이 마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요예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릴 때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그 명령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키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말을 이제 듣잖아요. 엄마 아빠를 사랑할 때요, 이 아이들의 표현이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듣는 거더라고요. 저희 집에도요, 이제 애들이 있는데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저희 집은요, 다른 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소변은 앉아서 싼다. 감당이 안 돼요. 앉아서 싸는 거야. 얘들아, 앉아서 싸자. 우리 엄마를 도와드리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밥을 먹어야지 다른 건 먹을 수 있다. 밥을 안 먹으면 간식은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걸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애들이 그래도 감사한 거는 무조건 저희는 식판에 밥을 먹거든요. 식판에다 그냥 밥을 줘요. 이건 다 먹어야 돼. 무조건 다 먹어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딴 사람한테 줘도 안 되고 무조건 그냥 먹어야 돼요. 맛있는 것만 먹는 거 아니야.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게 기도하고 먹으면 이 음식 있잖아, 바뀌어. 복음을 위한 음식으로 바뀌는 거야.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거를 잘했더니요, 저희는 그거 이제 밥 먹는 거 먹어라 그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너 밥 안 먹은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은 없다. 그냥 그것만 정확하게 해주면 밥을 잘 먹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했더니요, 제일 잘한 애가 저희 큰애가요, 밥은 하여튼 딴 건 모르겠지만 밥 하나는 잘 먹었어요. 그 키가 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 말을 딱 듣고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순종하면 키도 크고 복도 받습니다. 저희 집에 또 한 가지 규칙은요, 할 거 다 해야지 놀 수 있어요. 아무리 월드컵을 해도요, 오늘 할 거 안 하면 못 봐. 너 아무리 아빠랑 놀고 싶어도, 너 방학해도 있잖아, 할 거 안 하면 아빠랑 월드컵, 너 축구 오락 너 못해. 그러니까 저희 셋째는요,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 선수가 꿈이. 축구 보는 것도 못하고 공차기도 못하고 못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막 어떤 때는요, 새벽에 깨우지도 않아도 막 일어납니다. 다 해놨다고 그래요. 오빠 나 오늘 할 거 다 했어. 그 말은 하루 종일 놀겠다는 말이죠. 하루 종일 나 놀 수 있어. 근데요, 그게 계속 그렇게 반복되니까요, 셋째는요, 공부를 잘해요. 그래도 얼마 전에 시험을 몰랐는데요, 강동 송파에서 시험 하나 봤거든요. 163명 중에 3등 했어요. 오, 잘했죠. 1000명 중에 한 50등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정하고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딸은 너무 제가 다 이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저희 딸은요, 제가 어떻게 칭찬을 해줄까? 야, 은하야, 너는 참 책 읽는 목소리가 예쁘구나. 넌 참 책을 잘 읽는구나. 그랬더니요, 제가 앉아만 있으면 제 옆에 와서 책을 읽어요. 자꾸만 계속 책을 읽어. 야,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읽니? 똥볶이 할멈 요새 계속 읽고 있어요. 떡볶이 할멈이 아니고 똥볶이 할멈. 계속 책을 읽어요. 너무 재밌다. 계속 누워있어도 와서 책을 읽고. 그러니까요, 아빠 말을 듣고는 이거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빠가 나 목소리가 예쁘다 그랬어. 책을 아빠가 잘 읽는다 그랬어.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기억하시고 지키기로 다짐하실 때 하나님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억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게 어떤 뜻이냐고 할 때 겸손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할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교만할까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주고자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가 집이 있고 네가 거기 가서 누리게 될 건데 축복을 절대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겸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기억합니다. 언제요? 힘든 일 있을 때, 급할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잘 찾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막 바라고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응답을 받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맞다, 나 원래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었지.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내가 일을 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아,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우리 셀이 잘 될 때, 또 우리 부서가 잘 되고 우리 팀이 막 잘 될 때, 뭔가 분위기가 좋을 때 내가 잘나서 그래, 우쭐하고 내가 대단해 그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하라, 잊지 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2022년을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올해 조그마한 열매라도 맺은 것이 있다면
다 같이 우리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을 때에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하반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잊지 마라. 애굽에서 너 종살이 하던 거, 너 40년 전에 종살이 했잖아.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 잊지 마라. 또 15절에 내가 너를 인도한 것, 그거 잊지 마라.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난 거 잊지 마라. 불뱀이 있었고 정갈이 있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갔고 잊지 마라. 또 너를 위하여 내가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낸 것, 그거 잊지 마라. 16절에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처음으로 너네가 먹은 거야. 잊지 마라. 그리고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복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그래서 어려울 때에 맞아, 그때 하나님 내 인생에 날 도와주셨었지. 우리 자녀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지.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있잖아요. 추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 추억이라고 하잖아요. 그 추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이 있으십니까? 추억이 먼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추억이 있어야지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뻐요. 사실 우리가 그 추억을 먹고 살아요. 저는 이 새서울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처음 왔는지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억이 있으시죠? 엄마 손을 잡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습니다. 상가에 3층에는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2층에는 피아노 학원 아니 음악 학원, 다른 것도 다 가르쳤거든요. 밑에 1층에는 빵집이 있고 비디오 가게가 있고 슈퍼가 있고, 그곳에 와서 뭐가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갖고는 말씀을 듣고 간식 받아 먹고 멍하고. 저는 유치원 안 다녔거든요. 제가 모르셨죠? 숫기가 없어갖고 유치부 이런 거 하면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던 애가 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다가 참 부끄러운데요, 다 아시니까 제가 막 연극도 하고 막 했잖아요. 연극을 보는데 교역자들 연극 미친 것 같아. 연극하고 싶어서 미친 것 같아. 목사님께서 연극하는 거 보시더니 우리 저녁 예배 때 연극을 하나 했었습니다. 유튜브로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역자들이 다 했었어요. 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송윤경 권사님 나가시면서 목사님 하고 싶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연극 같은 거 많이 하고 쫓아다녔거든요.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목사님들 제가 새롭게 만나면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 교회 다녔고, 어떻게 문학의 밤, 작은 불꽃의 밤 했고, 수련회 가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제가 이곳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제 성격이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성격이 밝게 바뀔 수가 있었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제가 헌신을 하고, 그때마다 제가 그 장면을 떠오를 때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왜요? 그때 그 옆에 같이 계셨으니까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제가요, 사실은요, 가끔 제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누워갖고요, 1시, 2시, 3시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랑 누워갖고는 사실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 우리 맞아, 이랬었지. 그때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잠이 안 와요. 어떤 때 새벽 3시, 4시까지 그러고 있다가 새벽에 올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제 안에 힘이 되는지요, 그 추억을 먹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지, 그것이 저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제가 왕자가 된 것 같고, 제가 특권을 받은 것 같고, 제가요 사실 새서울교회 지난 2년 동안 와서 이렇게 섬기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제가 초보 목사 아닙니까? 초보 목사.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물론 제가 교회들을 7년 8년 섬겼지만 본격적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제가 이제 막 섬기면서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지, 배려해 주시는지, 정말 우리가 배려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런저런 말을 들었을 때 보지 마, 듣지 마, 오히려 저를 막 도닥여 주시고, 저한테 와서 제가 목사님 이제 사위니까 이런저런 오해도 받고 얘기를 들으면, 제가 30년 동안 여기서 35년을 있으면서 새서울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은 것, 그걸 그냥 인정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살았는지를 그냥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 정체성.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잖아. 제 마음이 떳떳한 거예요. 제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자. 내가 그 은혜,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그것을 갚으며 살아가자.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큰 섬김으로 보답하자. 그것이 제 안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유명한 그 단편 소설인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책 너무 사실은 재밌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그 단편 3가지가 이렇게 묶여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참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텐데, 제가 내년에는 이렇게 한 10권, 20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는 책들을 제가 좀 자꾸 소개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또 같이 보고 조금 디스카운트도 해드리고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책도 참 좋아요. 그 책 보시면요, 참 이 글을 잘 써요. 거기 보면요,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구두방 주인이 나옵니다. 아주 정직하고 가난해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살아가요. 근데 외투가 집에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남편이 외투를 번갈아 입고 사는 가정이 나와요. 너무 추운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외투 하나 삽시다. 근데요, 그 사람들만 가난한 게 아니고 다 가난한 거예요. 동네 사람이 왜 이렇게 외상값이 많은지, 빌린 돈도 많고, 우리 외상값을 다 받아갖고 외투 하나 더 삽시다. 빌린 돈을 달라고 가는데 오히려 막 겁박을 하고 막 협박하고 딴청 피우고 너무 상심하는 거예요. 받은 돈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막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갖고 이 남자가요,
쉐몬이라고 하는 그 남자인데요. 보드카를 러시아니까 마시고는 투덜거리면서 집에 가는데 집 가는 길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옆에 알몸의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걸 봅니다. 알몸뚱이. 어머나! 알몸뚱이. 그런데 지나가다가 뭐야 저 사람. 근데 이렇게 추운 날에 저 사람 어떡하지?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 아내가요, 지금 우리도 먹고 살 게 없어 죽겠는데 뭐 하는 거냐고 다 나가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요,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말을 듣고는 갑자기 그 아내의 마음이 바뀝니다. 너그러워져요. 숙연해지죠. 그리고는 먹을 걸, 더운 음식을 내오고 먹고 결국에는 같이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실 조금 더 얘기 드리면, 그러면서 이 남자가요 3번 미소를 지을 때가 있어요. 3번 미소를 지어요. 이거 다 읽으셔야 되는데 읽으십시오. 들어도 읽으셔요. 이게 참 3번 미소 짓는데요. 언제 미소 짓냐? 남자가 이게 데리고 왔을 때에 아내가 먹을 걸 내오고 그때 싹 한번 웃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마을에 가장 그 부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갖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고급 가죽을 갖고 와서는 장화를 만들어내라고. 잘 만들면 내가 10루블 더 주겠어. 돈을 더 줘. 못 만들면 넌 감옥에 내가 쳐넣어. 그리고 가면서 막 쾅 부딪히고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남자, 데리고 온 남자 이름이 미하일인가 그래요. 이 미하일 씨가 그러면서 살짝 웃습니다. 웃으면서 장화를 안 만들고 슬리퍼를 만들어요. 슬리퍼를.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죠. 이 고급 가죽을 지금 잘못했다. 야, 지금 어떻게 이걸 슬리퍼 하면 어떻게? 갑자기 종이 오더니 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쓸 슬리퍼로 바꿔달라고.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신기하게 쳐다보죠. 그리고 또 몇 년 지나가요. 한 여인이 2명의 그 여자애들 쌍둥이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한 명은 이렇게 다리를 접니다. 여자애가. 근데 알고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이 여자가 친모가 아니에요. 양어머니입니다. 알고 보니까 친어머니가 숲에서 나무를 베다가 갑자기 죽어요. 죽을 때 옆에 있던 아기를 덮쳐갖고는 한쪽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이 여자애는. 그래서 갑자기 죽으니까 이웃에 있었던 그 여인이 그것을 보고는 마침 자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8주 됐어요. 태어난 지. 젖이 나오니까 젖이 이제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들이 불쌍하니까 젖을 먹여서 키운 거예요. 3명을 먹을 만큼 젖이 충분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절름발이 애는 안 주고 싶어서 어차피 쟤는 그러다가도 먹는 것 같고 다 먹여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어요. 결국에는 그 여자의 둘을 자기 딸로 삼고 사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보고는 이 미하일이 또 한번 싹 웃습니다. 웃을 때 번쩍 빛이 나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대천사 미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차마 애들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 일단 데려오라고, 너가 3가지 교훈을 깨닫게 될 거라고 데리고 갔더니,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여인의 영혼은 올라가고 자기는 폭풍 위에 떨어져서 알몸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3가지 깨달은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첫째,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남자가 험상궂고 술 마신 남자가 막 투닥투닥 대면서 간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데리고 와서 따뜻하게 해주는 걸 보고 저런 사람에게도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깨닫고, 또 그 부자를 보고 저렇게 거만한데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은 모르는구나. 그거를 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저 불쌍한 어린아이 무엇으로 사는가? 저런 아이들조차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람은 살아가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가서 보십시오. 세상도요, 그 사랑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세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랑의 추억, 그 추억을 많이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많이 좀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붙잡고,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짝사랑도 아름답고요, 찐사랑도 아름답고, 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 여러분 마음에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뜨겁게 사랑을 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데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엄마는 왜 이러지? 우리 아빠는 왜 그랬지?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부모님이 계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을 못 받으셨구나. 유년 시절이 있으셨구나. 세상이 다 가난하고 다 힘든 거예요. 외상값을 받으려고 갔더니 다 외상값을 지고 있고 서로 힘들게 해서 죄악 때문에 그래요. 힘든 세상입니다. 그럴 때에 서로 모가 난 부분에 찌르고 상처를 주고받는 불쌍한 인생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환하게 빛을 비춰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복음의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요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다 같이 가고 다 품어야 된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속여요. 잘라낼 건 잘라내야 돼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잘라내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운 그리스도 있는 기독교,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보다도 더한 사랑을 주셨다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 허전한 마음, 공허한 인생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